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두 남편 율법과 그리스도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제목으로는 율법으로는 성화가 거룩함이 불가능하다. 그게 로마서 7장의 주제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로마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의 은혜 끼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로마서의 말씀의 깊이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죄송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솟아나는 생수의 샘을 매번 경험하는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 고백하기를 내가 말씀을 전함에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어찌 이방인에게 세례 주지 않을 수 있느냐. 전에는 언제예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이례적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는 그게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가 한번 딱 임하고 충만으로 계속된다 가르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세례 베풀었고 전에 우리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온 것처럼 동일하게 고넬료 가정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할 때 그 일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매일 1장부터 16장까지 매일 한 번씩 읽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로마서 7장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 사도로 보낸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없는 자기의 삶에 뒤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를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바울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로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까지 바울의 삶은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했어요.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8가지 자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 8가지 자랑 굉장한 자랑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얻기를 원하는 게 그 8가지 자랑이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이 지식이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게 헬라어로 그노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간 안에 없는 탁월함, 그 숭엄함, 의의 거룩함, 그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높은지 그걸 경험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8가지의 모든 것이 뭐로 보였대요? 배설물로 보였대요. 그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도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뒤에 있는 것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갇힘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염려하나 내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증거됨을 알기를 원한다.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로마 친위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가택에 연금했거든요. 감옥이 아니라 1차 로마에서 투옥될 때는 개인 주택에다 연금하고 그 사도 바울을 로마 친위대 대원이 감시하고 지켰어요. 그러자 로마 친위대 로마 귀족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와, 사도 바울과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같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바울에게 뭡니까? 밥인 거예요. 내가 갇혔는데 사도 바울의 신분으로 로마 친위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친위대, 그 로마 친위대, 귀족의 자녀일 수 있어요. 로마 군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매번 교대할 때마다 바울이 그들 볼 때마다 바울이 그들 볼 때마다 그 안에 느끼는 기쁨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웃는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니까 새로 바뀌 올 때마다 뭐예요? 내 밥이 오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로마서에서 왜 6장과 7장을 말씀하셨는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부딪히는 반대와 조롱과 대적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전해봐야만 알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비난받았고 도전받았던 것이 크게 2가지입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뭐라고 항상 전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이 헬라인의 어리석은 것이에요. 유대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헬라인들은 무엇입니까? 철학입니다. 지식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철학을 통해서
우리를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어간다고 헬라인들은 믿었거든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반역죄로 그 나사렛이라는 유대의 조그만 땅, 그것도 나사렛 출신, 목수, 33살의 청년이 반역죄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자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시대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분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가 누구냐? 빌라도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유대의 무식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 목수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에서 그런 조롱과 비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큰 도전에 맞닥뜨렸어요. 헬라인에게뿐만 아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율법 폐기론입니다. 반율법주의예요. 복음을 믿으면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있다고요? 은혜가 너무 넘쳤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게 로마서 6장이잖아요. 율법을 폐지하는 거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율법을 지키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내 말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율법에 순종하면 뭐 받는다고 해요? 세상 복 받는다고 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날 기독교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하면 또 뭐라고 할까? 은혜가 모든 걸 가르쳐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사람들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이 전체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죄를 더하는 게 아니고 뭐를 불러와요? 의와 거룩을 가져온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이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 그럴 수 없다. 그게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느냐?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느냐? 오늘날 율법주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보면서 뭐로 정죄해요? 율법으로 정죄하잖아요. 자기도 지켜 못 지켜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성도조차도 율법의 613가지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거룩에 자기 율법 행위로 거룩에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못 지키면서 아들이 대들면 딸이 대들면 뭐라고 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 새끼야 성경에 써있잖아. 너 왜 부모 공경 안 해? 자기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부모 공경해요.
그게 다른 사람. 그러면서 남편들이 뭐라고 해요? 아내가 말하는 너! 그런 그리스도 많습니다. 진짜. 목사가 돼서 이거 상담하다 보면 권사님이나 제 여자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말씀만 가지고 내가 뭐라고 대들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당신 왜 나 공경 안 해? 그러면 그 권사님 집에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 남편이 먼저 아내 사랑하는데 당신 나 사랑해? 그래서 둘이 뭐한대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율법의 목적을 잘못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얼마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얼마나 정죄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딱 하면 와, 내 율법의 척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딱딱딱. 저거는 뭐야? 근데 말은 못해. 그러나 속으로 율법 가지고 정죄한다고. 자기는 자기 율법 다 지켜요? 자기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 왜 그러냐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뭔지를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왜 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으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7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언약했어요. 언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70명 장로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피를 뿌리고 언약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 아래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딱 그 말하고 40일도 못 돼가지고 뭐 했어요? 그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뭘 가르친 겁니까?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있어? 그럼 한번 보자.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 대적했어요. 율법 지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조차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우리가 죄가 없거늘 율법으로 의롭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 이게 뭐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다 여겼습니다. 와, 무슨 말. 그래서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 다음에 뭐가 와요? 거룩함 이룰 수 있다. 거룩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 삭힌 사망이요, 하나님의 행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졌고 거룩에 이뤄서 우리는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쓴 목적이 그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룰 사람이 없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부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딱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1장 17절부터 4장까지 뭘 이야기한 겁니까?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그러므로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정죄에 이르렀으니 의인이 없니 하나도 없다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뭐야? 너 죄인이야. 그러므로 죄 삭힌 사망, 넌 사망에 매어 있어. 이게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이 설교들은 돌들어 치겠네.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함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준호 집사님 율법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뿌듯해요. 내가 행하는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그러나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얼마나 놀랍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당신도 그 사람이죠.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나 그 사람 안 믿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뭘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랑하느냐? 만일 네가 날 믿느냐 했어요. 베드로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금 오늘날 주님이 저기 나타나서 물어봐도 너 나 믿느냐? 와, 내 안에 믿음이 없더라고. 그런데 환영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하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물었던 건 아가페로 사랑. 내가 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필리오라고 얘기해요. 주님, 친구의 사랑. 제가 주님 사랑해서 가야바 집에 쫓아갔어요. 근데 계집종이 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구의 친척이 물었을 때 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해.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3번째 주님이 물어요. 베드로야, 필리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행함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이나 모든 것에 완전해요. 그럼 내가 율법의 행위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모든 걸 다 행해야만이 그때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날도 거룩에 이르려고 막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해. 아니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을 쓴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거룩함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뭐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그 결과로 뭘 가져오냐면 자유를 가져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도 보면 3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승인이 다른 남자가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 자유. 그러면서 왜 율법으로는 성화 이룰 수 없는지,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가지 단락으로 로마서 7장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제목인 두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법의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법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우리는 뭐의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까? 법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율법의 관계입니다. 법으로. 모든 국가의 국민은 그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뭐 속에 들어가요? 법으로 들어가요. 그게 7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모르. 이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뭐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 누구의 법 안에 있어요? 로마 황제의 법, 로마 제국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이, 너희가 로마법에 따라, 로마는 법치국가였습니다. 법에 따라 통치됐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뭐의 통치를 받아요? 내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데, 대통령은 국민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스립니까? 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어떤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 그 법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 법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 믿음으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서 이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는데 이 새로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 법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태어나는 순간 남편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나는 순간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태어나면 너에게 남편이 자동으로 생겼어. 너 남편과 결혼한 거야.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율법이란 남편이요. 네가 로마 국민으로 태어나면 로마법 안에 사는 것처럼 너는 아담의 후손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너는 율법이란 남편과 결혼하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게 율법은 의로운데 이 율법이 딱 들어오는 순간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법이 있어야지 알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나는 자유해, 죄를 지어도. 근데 하나님이 614가 율법 딱 주는 순간 율법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와, 내가 죄인이네. 율법이 나를 딱 정죄해요. 그 다음에 뭐에 매여요? 죄성 사망에 매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율법의 남편에 의해서 그 율법에 매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매입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되어 그 사람의 행한 것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순희 장모 어떡합니까? 이순희 장모 어떻게 해요? 국가에 충성했다고 해서 이순희 장모 율법 그 안에 양심 있잖아요. 양심의 법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이순신 장모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 미워하는 사람 없었을 거다. 아니요. 미워했는지 안 미워했는지 모르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양심의 법에서 완전하게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인도.
그래서 모든 사람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율법의 남편을 메웠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남편은 사랑이 없어요. 이 남편은 내가 행하는 것마다 법으로 딱딱딱 614가지의 모든 조항을 가지고 놀라운 거 뭐냐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다른 여자에 대해서 와 이쁘네 소유하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이게 뭐예요? 간음의 죄예요. 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이게 뭐예요? 살인죄. 마음으로 와 저거 갖고 싶어 이거 뭐예요? 탐심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남편에 매였어. 매 순간마다 그 율법의 남편은 나를 정죄합니다. 사망에 매인 거죠. 세상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이 두 남편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죽기 싫어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동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율법의 남편이란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율법이란 남편이 내 안에 오면 율법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열매 맺습니까? 율법은 매 순간마다 엄한 남편이 돼서 법의 남편이 돼서 내가 죄질 때마다 너 죄졌어. 유죄야. 사망의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망의 열매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율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율법과 관계를 맺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네 남편이 율법했는데 매 순간마다 죄를 정죄를 받고 사망으로 열매 맺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몸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뭐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죄값을 치렀잖아요. 부활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벗어났다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이 뭐예요? 죄를 가지고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함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이젠 율법은 이제 나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게 하셔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남편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 자유됐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른 남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런 음녀가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너희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 율법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죄받아요, 정죄받잖아요. 정죄받아요. 여기는 받아요. 저 뒤에는 안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거든요. 말씀을 적용을 안 해. 율법은 죽었어요, 나에게. 넌 율법과는 관계없어. 율법에 죽었고 너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어. 결혼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열매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 목적이 그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그래서 자기를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뭐 하는 자로겠어요? 증명하는 자로. 바울의 사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명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 얼마나 증명 많이 했습니까? 결혼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열매 맺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중매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님 통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네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한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신부가 신랑을 향해 결혼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사랑합니까? 한 가지. 뭐래요? 결혼의 유일한 조건 한 가지 이거예요. 열매 맺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을 가진 한 가지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게 거룩에 이르게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포함된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첫째에서 둘째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기. 이게 뭐예요? 거룩이죠.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거룩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가 왜 거룩이냐면 우리가 요즘 꽂힌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7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 열매 맺는 건 뭐냐면 율법이란 남편과 결혼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신랑 대신 새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함을 통해서만이 뭘 맺어요? 열매 맺어요. 그러면 나는 신랑에게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그 사랑을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오직 예수. 근데 결혼 그렇게 연애할 때 불같이 사랑하다가 딱 결혼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 가요? 지난번에 제가 정성훈 집사님하고 얼마 갔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대답 안 할게. 두 분의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야다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면 이게 야다예요. 그노시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아담과 하와의 열매로 뭐가 맺혔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왔거든요. 동침하면 거기서 뭘 맺어요? 거룩.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면 거룩의 열매를 맺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 몸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나니. 믿음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따라 믿음의 결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믿잖아요. 아버지가 원수 됐을 때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사랑한 걸,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랑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부터 자유하게 되면, 여러분 전 남편이 죽으면 전 남편도 자유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와, 목사님 율법 폐기론자니.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하려고 해.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만 사랑하려고. 그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내 안에 의의가 없네요.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것은 주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들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이끌어 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맺혀지는 게 뭐가 맺혀져요? 거룩 하나님 말씀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져요. 그때마다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율법으로 끌고 가요. 전 남편에게. 그 기쁨이 없어, 전혀. 왜냐하면 내 삶의 척도가, 기준이 뭐가 됐어요? 율법이 됐어.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해. 근데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세례로,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사랑 간에 하나 돼서 그리스도와 살아낼 때 살아내. 그게 사도행전에서 2장이 왜 가르치는 거거든요. 베드로 어떻게 삼천명 앞에 섭니까?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서게 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해요. 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 안 하고, 와, 내가 이거 하나 못 지켜? 내 안에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흔들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나 버렸네.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율법. 죽은 남편이 날 찾아와서 너 죄인 맞아. 그러면 죄삭시 나에게 뭐가 옵니까? 사망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수 있어요.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간단 말입니다. 산 꼭대기로 해서 중간에 가다 넘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나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때르르 굴러서 어디 내려가요? 처음 자리에 넣어가지고 와! 나의 너시 어떻게 그래? 그 처음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올라간 게 다 헛것이라고. 아니요. 등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지. 거기서 다시 일어나 올라가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매여 율법에 들어 또. 왜냐하면 율법과 관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해.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율법에 대해 죽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죄를 십자가에 죄값 치렀잖아요. 율법의 권능은 죄라고 했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행사해서 사망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근데 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가 없으면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부활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누구에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죄 졌다고 와, 나 하나님 앞에 죽었어. 죄가 또 죄에 들어가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 기쁨이 없어. 죄난 율법이란 남편에 매여가지고요. 죄 지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야. 율법의 남편에 들어가서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거듭나서 죄에 대해서 율법과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포악한 죄를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진짜예요. 내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이 용서받아. 목사가 어떻게 죄를 져? 목사가 지은 두 가지 큰 죄가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 그 용서 안 해요. 성범죄.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도 많은 분들 알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범죄지면 절대 용서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로마서 6장을 겪었잖아요.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 복음을 알면. 그런데 넘어져서 지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지은 죄가 국가의 형법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형법에 따라 감옥에 가야 돼. 세상의 형법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율법은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럼 무슨 죄도 지어도 되겠네? 그럴 수 없다고 몇 번 말합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예요. 또 넘어지면 적극적인 넘어짐이 뭐냐면,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교회 안에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온매 기주고 나보다 뭐예요? 홀리하고 아니 신앙생활 1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게 돼요. 이건 적극적인 정죄라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사는 모습과 나의 모습이 비교되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정죄예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려고 율법으로 막 자기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히 이르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했었을 때, 그럴 때마다 그보다 부족한 점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나는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도와 율법의 관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 이걸 알면 우리가 찬양한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강같이 잔잔하든지 폭풍이 몰아치는 그게 스페포드 목사님 지은 찬양이에요. 대서양에서 아내와 자식 셋이 여행을 하는데 전화한 거야. 아내한테. 배가 침몰해서 자기 혼자 살았대. 그런데 그 침몰의 현장에 와서 그분이 그 찬양 찍고 세상의 모든 것이 와. 자식이 죽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놀라운 위대한 게 있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거룩함이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전에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와 스타우로 십자가의 언약을 맺어서 그때 예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흠없게 선택하셔서 이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무엇하러고요?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언약한 스타우로서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육신을 입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나와서 무엇하고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을 이 지혜는 뭐냐면 복음을 믿는 지혜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인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되 의로움이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구원함이 되셨으니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의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고 이 구원함은 세 가지가 구원의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은
지난주에 배운 거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이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신랑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제가 다윗 좋아하는데 시편 16편에 그렇게 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이 주님이라는 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라고 했어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고백하는 주입니다. 다윗이. 로드인데 그분이 나의 남편으로서 주님이시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신도가 그리스도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그 주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안 친 사람 누구? 자, 이러면 총알처럼 여기 바랍니다. 마니또가 포 재은정 정재훈 마니또 왜 재훈이 그렇게 왜 정재훈입니다. 정재훈이 플러스 정재훈이 너무 사갔어요. 플러스입니다. 왜 그래? 정재훈이 너무 사귄 거 아닌가요? 두두두두 마니또가 박성균 집사님께 박성균 집사님 준비 못했으면 다음에 기회를 주세요. 자, 마니또가 이경희 사모님 마니또요.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마니또가 오사무에 잠깐 동봉투가 그건 뭐야? 돈봉투? 왜 박수 안 칩니까? 마니또가 정재문 종이에다가 있습니다. 자, 박수. 마니또가 오세이에게 러브 머리카락 됐어. 너무 먹는데? 자, 사랑하는 원찬에게 주님께서 너는 신에게 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니 계절마다 명령되게 하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시니 축복해 원찬아. 너의 마니또가 박수. 자, 홍현옥 권사님. 홍현옥 권사님 기도대장이에요.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움직여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사님 기도는 정말 대박입니다. 당신의 마니또가. 자, 그래 가장 그거 없는 맛있겠다. 자, 초등부 중등부 대표. 저요. 자, 와, 대표다. 자, 가장 큰 거. 예배팀. 예배팀 대표. 저요. 너 축구 대표잖아. 예배팀도 대표예요. 예배팀도. 나와라. 그리고
오늘 못 받은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도 못 받았어요. 오한영 목사 많이 또 누구야? 오늘 못 받은 분들은 다음에, 오늘 못한 분들은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맛있는 식사합시다. 네,